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즉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권면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전체를 조망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형상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즉 진리와 의, 거룩과 사랑, 그리고 선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성품을 포함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 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본래의 모습, 즉 창조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불경건, 불의와 부정, 미움 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락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변질시켰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바울은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권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진 회복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제시한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노력을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윤리적인 지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을 재확인시켜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늘 깨어있는 삶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의 삶의 지침이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하나님 말씀을 잊고 언약을 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불의를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깨어있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언약의 백성입니다.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이 약속은 바로 이러한 깨어있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결국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언약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 즉 참되고 경건하며 옳은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도 배웠습니다.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언약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복된 본질과 깨어있는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자족이라는 열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부터 13절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자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와 물질적인 지원은 바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들의 사랑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이죠. 바울이 누리는 자족의 근원이 세상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타락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누렸던 풍요로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 풍요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을 회복한 사람은 세상의 풍요에 좌우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 즉 자족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얻는 평안과 만족이 바로 자족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상황에 적응하는 기술을 익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본질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비결은 단순히 개인적인 수양이나 인내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결은 앞에서 언급한 창조의 본질의 회복,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깨어있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자족입니다. 그리고 이 비결의 핵심은 13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유명한 고백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궁극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바울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자족의 삶, 회복된 본질과 깨어있는 삶의 열매로서의 자족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족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의 열매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자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끊임없이 실패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세상적인 풍요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요, 즉 자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된 옛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배워서 나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가치관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나에게 익숙한 옛사람의 지식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십자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되고 경건하며
옳은 것을 생각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